다윗 왕국을 세워주신, 다윗을 왕위에 올려주신 섭리 중에 왕위에 올리되 그 왕위가 굉장히 위용이 있었다. 위엄과 용맹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11장 10절부터 12장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2622페이지 교재 2622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와 보면 양쪽 가로 2번 왕위의 위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초라했던, 사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오르기 전에 저 들에서 양들을 먹이는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참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고 비천한 다윗을 위용 있는 왕위의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도 하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의 위용 중에 12장 1절로 7절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협력했던 용사들, 시글락은 바로 숨어서 얼마 전만 해도 사울 왕에게 죽을까봐 도망 다니던 때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죠. 협력을 하고 다윗을. 그러니까 참 그건 어려운 거예요. 강자에게 협력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 협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왜 협력하는가? 도움받으려고 협력하는 거죠. 그러나 약자에게 협력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죽게 되는데, 그런 다윗을 협력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붙들려서 죽게 되면 다윗에게 협력한 자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협력했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은 그런 자들을 자기의 방백으로 그렇게 기용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참 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빈약하게 이리저리 망명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고루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늘 말하지만 내가 어려웠을 때에 협력해주고 같이 해주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진심이 있다. 참 마음이 진실한 분들이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용해서 다윗 왕국은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을 고르래도 어떤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누굴까? 외모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을 협력했던 자들을 다 그런 방백으로 기용을 해서 나라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래서 자기가 같이 일하기 위해서 기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반항을 하거나 그 사람이 반동을 일으키거나 그 사람이 이제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참 풍부했어요. 사람들이 몇 차례 그런 망명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많이 만나게 됐다 하는데 바로 다윗의 행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력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그 뒤에 쭉 나와요. 그 3절 그 두목은 아이에셀이요 하면서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죠. 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다윗을 협력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들어서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고 하는 확신이기 때문에 금방 죽을 것만 같은 다윗에게도 생명을 내대고 협력했던 자들이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2장 8절로부터 15절에 보면 29절에 나오죠. 8절로부터 15절. 갓사람들 가운데 다윗 왕에게 돌아온 용사들의 명단이 거기 나옵니다. 갓사람들, 갓지파 사람들 가운데 다윗 왕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날에는 다윗을 다 거부하고 다윗을 용납지 않았었는데, 다윗에게로 갓지파 사람들이, 그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다 전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다윗 왕국은 튼튼하고 견고하게 위용이 있게 되어져 간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럼 자기는 뭔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그 왕의 심부름꾼이라는 그런 태도, 청직이라는 태도를 다윗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이제 12장 16절로 18절 30페이지에 보면 다윗 왕이 30인의 두목 아마세로 군장을 세우게 됩니다. 30인 가운데 30명을 거느리고 있는 두목 아마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통솔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세를 군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욱 견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이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의 조각이 튼튼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윗 왕이 아마스야를 장군으로 세웠든 말든 오늘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또 잊으셨을 때니 아무라면 하실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 이건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국민, 땅, 국토, 통치, 이건 국권, 이게 이제 3대 요소죠. 국가의 3대 요소. 국민과 국토와 국권은 국가의 3대 요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열조에게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다가 내가 너로 네 자손으로 하늘의 비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서 땅을 봐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 가나안 땅 내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 정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통치하게 해주겠다, 언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손 번창시켜 주시고요, 국민을. 그 다음 땅 정복하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 시대. 그러니 통치죠, 통치. 내가 다스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주권이, 이 세상 만사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잘 다스리게 하려고 내가 노력한다.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권위로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려고 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렇게 당연히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되죠.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말씀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게, 가르치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할 자 깨닫게 해서 다 다스려 간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만도 들에서 양이나 먹이던 다윗이 무슨 정치력이 있겠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정치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에 올려앉혀놓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해서 그 나라가 잘 다스리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열조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봐라, 다윗 봐라, 다윗 왕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모든 군장들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가 다 군장의 자리에 앉게 하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위용이 있게 만들어, 위엄과 용맹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느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12장 이 내용은 봐라, 하나님이 통치케 해주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통치하게 해주시지 않느냐.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왕되고 누구를 군장을 삼았든 누구를 방백을 삼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기록해 놓고 우리들도 그걸 읽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만 읽고 배우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언약한 대로 이루어주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그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구태여 아마세라고 하는 군장 이름을 외우라. 누구누구가 갓지파에서 돌아왔느냐 그 이름을 외우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기억력 좋아서 외우면 또 좋고요. 그러나 그것 외웠다고 해서 공부 잘한 거고 못 외웠다고 해서 공부 못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 것은 얼마나 쉬워요.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정말로 이루어 주셨네.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언약대로 정말 이루어 주셨다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로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 알면 더 할 것도 없어요. 모를 것도 없고 다 한 거예요. 완벽하게 한 거예요, 성경을. 정말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거 알게 하려고 이뤘다는 사실을 봐라. 역사적으로 지금 기록해 놓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그걸 알게 하려고. 그 다음 12장 19절로 22절 이쪽 31페이지에 보면 천부장과 사람이 다윗 왕에게 돌아와 큰 군대를 이루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윗에게로 모여드느냐 이 말이에요. 자꾸만 모여들더니만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방 족속들이 감히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쳐들어와도 다윗에게 10번도 패해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바로 이전에 사울, 이 사사나 같은, 마지막 사사나 같은 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부 사울 편이었어요. 전부. 사울의 군대는 강하고 다윗은 군대도 없어요. 몇 명 초라하게 다윗이 쫓겨나가서 수풀로, 들로, 사막으로, 광야로 그렇게 도망다녔단 말입니다. 남의 나라 블레셋 같은 데로.
가서 블레셋 같은 데 도망가가지고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미치광이 짓도 하고 얼마나 초라한 인간입니까? 말할 수 없이.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기로 들으니까 순식간에 높이잖아요. 왕위에 앉혀놓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당신 나라, 당신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아주 큰 군대를 이루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죠. 이게. 자, 그러니까 정말 힘이 없을 때, 무능했을 때, 예? 무능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가 쉬워요. 예, 내가 힘이 없으면 아주 좌절을 하든가, 안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좌절해 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이 무능하고 힘이 없었을 때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죠. 의지했는데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위용이 있게 되고 군대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다 튼튼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어리석음이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 힘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어리석음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깨달은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예, 솔로몬이 그런 지혜들을, 그렇게 아버지 시대에 또 자기 시대에 이루어졌던 상황 속에서 그런 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엮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잠언, 전도, 아가서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지난 오후에 이제 다음 주 오후 1시간이면 예, 시편 끝나잖아요. 시편 끝나면 잠언서 들어갈 거예요. 예, 잠언서 공부할 때 잠언이 뭔가 그런 지혜예요. 아하. 힘없고 무능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힘있게 만들어주면 그 힘을 의지할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있구나. 그래서 보통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생활이 어려울 때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그저 정말 많은 돈도 원치 않습니다. 저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고 그저 교회 봉사하는데 궁색하지 않기만 하나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복을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죠. 또 그뿐만 아니고 병들었을 때 병원에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은 온전히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되어지면 몸이 건강해지거나 돈이 좀 벌려지면 어떻게 생각하나? 아, 언제 그런 말을 했던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전에 얼마 전에 후배가 그런 말을 해요. 아이 목사님 왜 곧 예배당 질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 가난한 교회가 예배당을 짓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복덕방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15만 평짜리를 하나 계약을 한대요. 근데 그걸 계약만 하면 11조를 그걸 해준다고 그 11조를 낸다고 했는데 그것만 내도 땅 사고 예배당 짓는데 충분합니다. 내가 그래야 하고 실망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들으면서 너는 교인 하나 잊어버렸다네 속으로 그랬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나간다. 땅 팔리면 나간다. 안 팔리면 안 나가는데 팔리면 나간다. 한 4달 뒤에 다시 만났거든요. 코가 빠졌어요. 맥이 풀리고.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땅이 팔렸거든요. 잘 됐네. 그랬더니 아, 땅이 팔렸는데 그냥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재력이 나의 힘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꼭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내가 능력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냐 이거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살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믿는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무능한 자가 믿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무능한 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왜? 무능한 자는 힘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남고, 또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기 때문에 남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 교회에서 떠나느냐? 능력 있는 자,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 다음 능력 있는 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미련한 자도 나가요. 어리석은 자도 나가요. 그러니까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궁극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이죠. 이게 다윗이 지금 참 초라했다가 걱정이에요. 지금 나도 이제 걱정되는가 안 되는가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다윗이 이렇게 위용이 있고 이렇게 강력해져서 이거 다윗이,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 참 좋겠다. 다윗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복 받아서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사태를 정확하게 투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양면을 봐야 돼요. 양면을. 저 사람이 저렇게, 다윗이 저렇게 힘이 있어지면, 지혜로우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거고, 다윗이 지혜가 어두워지면 힘이 있는 자기들의 군대를 의지하고 자기 나라의 부강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뒤에 나타나요. 한번 보시면 합니다. 넘어가서 12장 23절로 37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워 따르는 각 지파별 백성들의 총수,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 지파들, 백성들의 총 숫자가 거기 나와요. 엄청난 자들이 이제 다윗을 따르게 되죠. 따르게 되는데 거기 보면 능히 군기를 가지고 싸우, 제일 마지막 절 37절에 보면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20만 명. 우리나라가 60만 군대라고 하잖아요. 12만, 죄송합니다. 12만 명. 우리나라가 60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쪽 요단 동편 땅의 두 지파 반 중에서만도 12만 명이라 말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그 이쪽 요단 동편 땅 단지파 자손 중에서 2만 7천 각 지파별로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십만이 군대로 동원해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막강해졌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다윗 왕국이. 일일이 거기 다 읽어보면 거기 숫자가 일일이 각 지파마다 다 나옵니다. 자, 거기 그 28절에도 보면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장관만 22명. 우리나라는 장관이 14명인가요? 12명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나라가 강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그렇게 강하게 아주 튼튼하게 하나님이 세워준 거거든요. 자기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세워준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인이 숫자가 적고 장로님 수도 적고 재산도 없고 그러면 그건 약한 교회다 그러잖아요. 그건 참 약한 교회다. 그럼 강한 교회는 뭐냐? 돈도 많고 장로님 수도 많고 교인들의 수도 많고 그러면 강한 교회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뭘 표준으로 말하는 건가?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평가하는 평가란 말입니다. 상관없어요.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기드온이 사사시대 기드온이 이제 전쟁하러 나가려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러 나가려고 군대를 모집하니까 3만 명 모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 돌려보내라. 그게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겨놨잖아요. 300명 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했어요. 이유는 군대의 수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전 시간 우리 말씀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장시켜 주셔서 이제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하도록 하시는데 교인 숫자가 많고 우리 교회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고 예산이 줄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면 선한 싸움 못 싸운다? 그건 하나님 빼놓고 하는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상상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 숫자 신경 안 쓰잖아요. 오갔으면 오고 말갔으면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 혼자라도 하겠다.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윗 보세요. 다윗 혼자 나가서도 이기잖아요. 혼자 나가서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막 사람들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연보를 막 내라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느냐면 그게 힘이니까.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전제하면 그게 힘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힘이에요. 그걸 의지하면 어리석은 거죠. 많은 교인 숫자를 의지하고 교인들이 내는 많은 돈을 의지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지도자죠. 연보가 나오거나 말거나 교인들의 수가 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만 하나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가장 강자다.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라고 하는 확고한 다윗의 고백은 지혜로운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총회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보니까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맥이 없어요. 맥이. 그 맥 없던 목사님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인가 보다.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런 바보짓을 해요? 큰 교회 목사는 막 펄펄대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결국 엄청나게 강력하게 됐는데 12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이쪽 33페이지에 온 군사와 무리가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 막 큰 잔치를 베풀고 세상이 변해버렸죠. 자, 이쯤 되니까 이제 다 조각이 됐잖아요. 군대도 다 이루어졌죠. 각 장관도 각 방백들도 다 자리를 잡고 장성들도 다 자리를 잡고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통치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13장과 15장 35페이지 나와요. 2635페이지.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합니다. 왜? 이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해준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용 있게 왕위에 올려 앉혀놓고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걱정하라고 해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라고 해도 안 한다. 자, 생각하면 박 목사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왜? 1, 200이 걱정도 아니고 1, 2천이 걱정이 아니라 10억이 넘는 돈이 걱정이니까 10억이 뭐예요? 빚도 갖고 하려면 20억 이상 가져야 건물도 짓고 하려면 나같이 걱정 많은 사람 20억 때문에 걱정하는 분은 우리 교회에 있을까? 모르죠. 또 있을는지도. 근데 하나 걱정 안 하잖아요. 아무 걱정 안 해요. 진짜 걱정 안 해요. 지금 내일 모레 허가 떨어진다는데도 걱정 안 해요. 왜?
돈 되면 지고 안 되면 안 지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건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해요. 그걸. 내가 이 세상에 복지관이나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나나 여러분과 같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는데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되어져 가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이라고 믿고 되면 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고 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내가 언제도 그러잖아요. 빚도 걱정 없어요. 빚도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늘 그러잖아요. 복지관 허가 나와도 돈이 없으면 못 지면 별 수 없잖아요. 때 팔면 돼요. 그냥 팔아버리면. 내가 늘 걱정. 우리 교회는 이게 복이면서도 저주다. 잘못하면 재산 많은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돈이 많아지면 돈 보고 교회 일에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골치 아파요. 나중에 교회 망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 이 재단이 오직 진리를 수호하고 선한 싸움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값진 것이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말씀도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돈이 귀한 거죠. 야, 큰 돈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빗나가는 거죠.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돈이 귀한 게 아니라 진리가 귀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단을 진리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가, 그 지키는 일에 소중하게 쓸 때에는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여건 안 주면 다시 팔으라는 얘기고, 다시 팔면 충분히 빚 싹 갚고, 그 다음 이 예배당 위에 이게 임시로 덮어놓은 거 아니에요. 임시로. 그래서 타락층 올려서 깨끗하게 예배당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 가르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간다고 생각하니 아무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집으로 살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거 꼭 해야 돼. 근데 돈 없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할까? 큰아버지한테 갈까? 작은아버지한테 갈까? 형님한테 갈까? 동생한테 갈까? 언니한테 가서 꺼달라고 그럴까? 밤새껏 잠 못 이루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늙어가는 거고 병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 욕심 부리지 말고 열심히 그냥 하면 돼요. 시키는 일만. 안 그래요? 지금 나 하는 일도 많은데 복지관진 하나 더 생겨보세요. 더 바쁘죠 이제. 더 바빠.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걱정 안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대로 돈 내라고 강연 안 하려나? 죽어도 강연 안 하지? 도리어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고 그러지, 복지관 이렇게 돈 내시오 내 그 얘기는 안 할 거야. 절대 안 하죠. 그전에도 돈 내라고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예배당 짓는다고 하고 저거 앞에 산다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왕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조금씩이라도 다 동참을 해야, 동참하면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아요. 동참한 사람은. 그런데 동참 안 했다. 뭔가 기분이 수틀렸거나 돈이 없어서 동참 안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어떻게 단돈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돈 100,000원이고 그걸 왜 동참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든 안들 하는데 어떻게든지 마음이 뒤틀리니까 안 했다. 한 푼도 동참을 안 했다. 교회를 잘 될수록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딱 제 1남전도에 방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칠판 하나 걸렸댔잖아요. 아이들이 낙서를 하는 거라. 초등부 유년부 아이들이 아마 거기 와서 공부를 했나 봐요. 뭐라고 써냐면 그 집 칠판에다가
교회 망해라. 교회 망해라. 그러고 써놨어요. 막 섬찟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우리 집은 비좁고 우리 집에 가보면 놀 곳도 없는데 교회 와보니까 놀 곳도 많고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망했으면 쓰겠다 이거죠. 그게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했더니 강조했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가 나중에 내가 한 거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대요. 그래 내가 언제 돈 내라고 강요하더냐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교회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즐거운 겁니다. 그 말을 했지.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거죠. 그 얘기도 이제 안 할 거야 이번에는. 그 얘기도. 지난번에 우리 정경 총회장님들 노인 어른들 식사 한 때를 우리 강남로에서 대접을 했거든요. 강남로에서 가서 회사 가지고 점심 한 때를 대접을 했는데 그 정경 총회장님들 사모님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가서 식사를 했는데 누가 그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 나이가 지금 연세가 70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총회장 사모님들이 그렇게 막 놀라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요. 진짜지요. 몇 년생이에요 그래. 토끼띠요. 그랬더니 그럼 맞은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덜 늙는 방법은 걱정 근심 안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그건 하나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호와 안다면서 걱정 근심 한다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소개한다는 것도 사기꾼이고. 안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계속 네 학기째 공부하는데 주제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만사를 작정해 놓으시고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에 여기서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전부 이렇게 이루어간다. 역사가 바로 그건데 역사란 뭐냐? 모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이룰 걸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게 지금 계속 공부하는 내용 아니에요. 또 확인해보고 또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네. 이제 여러분 와보셔서 공부할 때 정말 그렇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더 배울 것도 없어. 잘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렇네. 맞다. 정말 정말 이 정말 앞으로 이제 4학기 동안 이번 학기 말고 4학기 동안 정말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지혜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젊은 날 꿈도 많고 욕심도 많지요. 남보다 더 좋은 차,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많은 돈 가지고 살고 싶은 욕심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하나님이 뺏어가기로 들면 하루아침에 거들나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루아침에 부와 영화가 몰려오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미련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했어도 어리석게 형통케 해주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형통케 해주니까 형통한 그거이 자기의 힘인 줄 알고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그게 바보 같은 생활이지. 자, 그래서 통치 준비가 13장에서부터 나오는데 13장 1절로 8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길앗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이제 다윗성이 여기가 이제 됐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어디가 가 있느냐면 언약궤를 보관을 못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를 여러분 전쟁하느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니까 거기서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옮겨다가 길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옮겨다 놨어요. 그걸. 그러니까 다윗이 다 왕이 돼가지고 들어앉아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안 됐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나라를 다스릴 때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존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존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보호해야 되니까 보관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준비를 서둘러 가지고 9절로 14절에 보면 37페이지 다윗이 우사의 죽음에 의해서 궤를 오벳에돔으로 옮겨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옮겨오려고 다윗이 갔어요. 가가지고는 옮겨오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메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돼 있어요. 어깨에다 메고. 그런데 다윗도 많이 현대인이 됐는지 현대 감각이 이제 높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데려가서 메온 게 아니라 달구지 소달구지 그렇죠? 소구르마 그걸 가지고 가서 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어요. 싣고 그걸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소가 막 끌고 가니까 덜렁덜렁 해가지고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던 우사가 언약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안 넘어지게 보호했는데 즉사해버렸어요.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사가 가만히 있었으면 죽였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죠. 언약궤가 넘어지는데 너 이놈아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고 죽인다면 납득이 가는데 언약궤가 넘어져서 깨질까 봐서 얼른 붙들었으면 야, 너 참 언약궤 사랑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해야죠. 근데 반대예요.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궤는 대제사장만 가까이 해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우사는 제사장이 아닌데 언약궤를 만졌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그랬는데 소달구리에다 옮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로 명하신 말씀을 어기면은 안 된다는 것을 미연에 깨닫게 하시려고 우사가 죽은 거예요. 희생사를 한 거죠. 그게 죽어버리니까 겁이 나잖아요.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옮겨오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옮겨오지를 못하고는 어떻게 했느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옮겨다 놨어요. 거기다가 그냥 오다가 자 그렇게 되니까 14장 1절로 2절 넘어가 보세요. 그 오벳 에돔으로 옮겼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거기 14절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14절, 13장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런데 놀랍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막 복을 빌어서 재물에도 복을 빌고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에 복을 베풀어 주셨다. 자,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14장 1절로 2절 거기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궁궐을 짓도록 협력해 줍니다. 자, 집안이 되려면 이렇게 해를 끼치는 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여기저기서 도와요. 여기저기서. 다윗 집안이 바로 그거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위용이 떨쳐지니까 저 두로, 여기가 두로거든요. 여기 두로, 해변도시. 두로 왕이
여기 이제 뭡니까? 레바논 산줄기에 있으니까 제목이 참 좋은 제목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상납을 하는 거죠. 이웃 나라니까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는구나. 미리 쉽게 말하면 미리 약을 먹이는 거예요. 날 좀 잘 봐달라. 우리 두로 왕이 협력해서 왕궁을 짓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거할 수 있는 궁궐을 짓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절까지 나오고요. 3절로 7절에 보면 14절.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취한 아내가 낳은 아들들 거기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아들들을 또 낳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취하여 장가 가는데 또 아내를 또 취해서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발과 엘리수아와 엘벤넷과 노기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고시를 보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암기해서 기록하라. 문제 잘 냈어요? 잘못 냈어요? 목사가 되려면 이것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라. 문제가 잘난 문제예요? 안 난 문제예요? 잘못 난 문제. 목사고시에. 요즘에 그런 식이에요. 아니 다윗 아들들 이름 이어서 외워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거 외워서 쓰면 그게 성경 잘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가지고 또 아들을 낳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낳은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솔로몬 거기 나오잖아요. 왕이 되니까 이제 왕의 권한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다윗이 어리석은 짓을 해서 낳은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외부적인 힘이 생기게 되면 어리석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면 10번도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어리석게 내버려둬 버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고 찹찹해서 거닐고 있을 때 저 담장 너머에서 샤워하고 있는 여인의 몸을 보고 음탐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놈 한마디 했으면 끝나잖아요. 아 뜨거라 하고 다윗이 범죄 안 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이여 생각이 추하옵나이다 한마디만 했어도 다윗이 정신 차렸을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둬요. 데려다가 다 추한 일 다 하고 그 다음 또 그 남편 죽이고 데려다가 살면서 아들을 낳은 게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으로 대를 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윗이 의롭고 깨끗하고 착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 이름 달달달달 외우면 뭐예요? 난 혀가 잘안 안 돌아갔어요.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처음 보는 것만 갖고다. 14장 8절로 17절 다윗이 2차례에 걸쳐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흩어버리는데요. 나가서 전쟁했다 하면 이겨요. 잘 돌아가죠? 협력도 하고 왕궁도 짓고 그리고 가족도 자기 가정도 왕가도 번창을 하고 왕자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번창을 해요. 우리나라 왕족들 보세요. 아들 안 낳아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아들 낳게 하려고. 근데 솔로몬 얼마나 풍성하게 자녀들이 많아요. 왕자들이 많고. 그 다음 넘어가서 14장 8절로 12절 죄송합니다. 18절로 15장 1절로 15절 41페이지 다윗이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옮기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만히 들으니까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언약궤가 임하고 나니까 복이 임했다 소리를 다윗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옮겨오려고 한 거예요. 그때는 소달구지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정상적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옮기려고 다윗이 준비를 하죠. 그리고는 레위 사람의 노래와 악기로 즐거운 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와요. 43페이지 보면 나오죠. 16절로 24절 언약궤에 옮겨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리고 넘어가서 15장 25절로 29절 45페이지 거기 보면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좋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체면 생각하지 않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처음에 옮겨오려다가 실패했는데 그건 잘못해서 실패한 거거든요. 달구이에다 실어 오려고 해가지고. 이번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메올 때 무사히 성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오직 다윗이 의지하는 건 여호와의 이름인데 안 그래요?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그렇게 다윗이 철저히 의지하고 정말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간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는데 다윗 아내 미갈이라는 아내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왕이 춤을 추니까 그것을 비소를 했어요. 아이고 사내가 채퉁머리 없이 또 왕이 돼가지고 채퉁머리 없이 저러나 해가지고 업신여겼다는 대목이 25절로 29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미갈이 그러다가 업신여겼는데 그 16장으로부터 17장 넘어가서 보면 46페이지 나오죠. 양쪽 가로 4번. 여기는 이제 찬송과 감사 내용입니다. 언약궤 갖다 옮겨다 놓고 찬송, 감사. 꼭 여러분 명심할 일은 찬송과 감사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거죠. 해야 한다, 하게 된다. 해야 한다는 건 내가 내 의지로 찬송과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는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찬송과 감사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찬송과 감사는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 이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찬송과 감사를 하게 해서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를. 보세요. 다윗 쫓겨다니던 다윗 하나님이 높이서 왕위 위용이 있게 해주시고 가문도 또 모든 문무백관들도 백성들도 전쟁을 해도 이기게 되고 언약궤 맞아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잘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산제사 영적 예배는 찬송과 감사 그리고 간구거든요. 기도. 예배에 찬송과 감사하니까 한 몫이고요. 찬송과 기도. 예, 우리 예배 모범에도 보면 예배는 말씀, 찬송, 간구, 기도. 그래서 말씀, 찬송, 기도, 연보.
연보. 이 네 가지를 예배의 4대 요소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배의 4대 요소. 그런데 예배의 4대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연보하거나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증거되는 거.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를 말씀 중심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예배예요. 이것도 한 예배의 한 일종이란 말입니다. 말씀 잘 배우게 되면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고 형통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말씀 깨닫고 나면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가는 거고 말씀 깨닫고 나니까 지금 가정이 어렵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정말 아이들이 질병을 앓고 있고 이런 우환이 있고 어려운 일 이런 곤고한 날이 나에게 왜 왔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기도할 자는 기도하고 찬송할 자 찬송하게 된단 말입니다. 연보는 찬송과 감사의 결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연보 생활을 안 하겠어요? 자연히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연보하면서 그렇게 선한 싸움에 동참하며 사는 거죠. 이런 걸 요소로 생각해야 절대 요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런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연보도 억지로 하지 말고 기도도 억지로 하지 말고 찬송도 억지로 하지 말고 찬양대 들어가서 찬송하기 싫어 죽겠는데 찬양대니까 억지로 찬송을 부른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찬송하고 싶은 사람이 찬양대 가야죠. 찬양대 앉아서 찬양 부른다는 건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다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있을 때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찬송을 해야지 마음에는 불만, 불평, 짜증, 원망이 가득한데 찬양대 시간이니까 일어나서 억지로 목소리를 내서 찬송 안들 그게 진짜 찬송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겉으로 소리만 낸 거죠. 하나님이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보 생활을 통해서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셨다. 하게 된다 그래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선 1절로 6절 이제부터 상고하겠는데 잠깐 차 한 잔 들고 우리 16장 1절부터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